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그 사건들, 그 상황들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또 위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조를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 죄를 허용하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다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깨닫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유지하고 운행해 가시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우연히 만드시거나 계획 없이 급하게 감정이 가는 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거나 그것을 준비해 갈 때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설교들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완벽하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우연히 보내셨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 이 모든 이야기는 영화로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발견해 나가야 되고 깨달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깊은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빅피처라고 할 수 있죠. 큰 그림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절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기,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주시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지금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은 다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해서 지키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고 그렇지 못했던 애굽의 가정들은 그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사건, 이 유월절이 시작하게 된 배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요, 단순히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없는 빵, 이것도 필요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명령을 잘 따라야 되는데 피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의 소산물로 만든 무교병, 빵이 필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광야에는 당연히 곡식이 없었습니다. 정착해서 곡식을 길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정착해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게 되죠. 비로소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완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속에 이미 하나님의 완성, 구원의 완성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는 다르게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가 이 초막절에서 유래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수가 끝나고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며 절기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곡식을 재배했으니까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만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 창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곡식을 재배하게 하시고 이제 비로소 사람답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기쁨 이상의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과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절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으로 지켜지는 절기라면 초막절은요,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결승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출발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그것까지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괜히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고요. 물론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봄의 절기이고 초막절은 가을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봄의 6월절 안에 이미 가을의 초막절, 그 풍성한 거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시작을 하실 때 끝까지 함께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한꺼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도 많고요. 또 자신을 못 믿을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보면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그 구원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두셨고 그 출발점 안에 완성도 함께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마지막 자리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언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애굽은 이제 신학적으로 풀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속에서 살았던 것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인간의 과거의 모습,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구원과 안식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훈련을 지나 가나안의 풍성한 구원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초막절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계획,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마음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스스로 결심한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이 베를린 선한목자교회를 선택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실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 또한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마저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단락단락으로 끊어서 읽으면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결심의 결과로 바꿔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구원은 내가 잘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13절 말씀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2절 말씀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야기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난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나의 DNA가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은 내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길 원합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마음에 큰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이 고백을,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거듭 밝히지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우리의 결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나 자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평범하고 명확한 진리조차도 헷갈리고 또 이 감동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점쟁이나 어떤 철학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그러한 것들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같은 풍조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를 내 스스로 결단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완전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핍박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완성의 그날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버텨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완성으로 만들어질 줄을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새로운 9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